위기가 끝이 났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을 쳤습니다. 거역을 했습니다. 그는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도피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바다 한가운데 가서 요나 때문에 배가 폭풍에 시달려서 깨지게 된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고, 그 가운데 요나가 발견이 되어서 결국 선원들의 손에 들려서 바다에 던지어졌습니다.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고기가 요나를 삼키고 3일 동안 요나는 고기 뱃속에서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고기의 뱃속은 죽음의 장소였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죽었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그는 뱃속에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그가 다른 사람이 되었고, 다른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요나는 뱃속에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온 것입니다. 요나가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가능성이 많은 사람인가를 증명했기 때문에 인정받아서 합격해서 자격을 얻어서 거기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은혜로 용서하심을 받고 은혜로 다시 무태에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위기가 지났습니다. 끝이 났습니다. 모든 것이 다 상황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되게 이야기가 여기까지 오면 결론은 하나입니다. 해피 엔딩. 모든 동화 얘기가 다 그런 것처럼 그 폭풍이 다 잠잠해지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땅에 올라와서 살아났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나옵니다. And they lived happily ever after. 그리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 그러고 끝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스토리는 거기서 끝이 난 게 아니고 거기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뜻을 바꾸셨다. 하나님이 뜻을 바꾸셨다. 두 번이나 강조가 되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시작부터 구원에 있었습니다. 치유와 회복에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하나님의 의도이셨습니다. 요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요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따라오신 하나님, 그리고 다시 찾으시고 부르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곳에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저를 포함해서 한 사람도 하나님의 두 번째 주시는 기회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산 대로 그대로 갚아야 했다면, 우리가 행한 그대로 값을 치루어야 했다면 아마 아무도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두 번째 주신 은혜를 힘입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요나에게도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요즘 사회에서 또 교회에서 많이 쓰는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Second half, 후반전. 이 자리에 젊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아마 과반수 이상의 우리 성도들께서는 지금 인생의 후반전을 살고 계십니다. 전반전 열심히 살았는데 돌아볼 때에 내가 원했던, 계획했던, 노력했던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그런 전반전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난 게 아니라 인생 후반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후반전에서 우리는 더 노력합니다. 돌아보며 반성하고 돌아보며 뉘우치고 지혜를 얻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서 후반전 더 열심히 뛰어가고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얼마를 쌓아놓고 있느냐, 내 집이 몇 평이고 내 차에 얼마나 장비가 실려 있고 내 은행에 얼마나 많은 잔고가 쌓여졌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닐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제보다 오늘의 삶이 건강에서나 영적인 면에서나 믿음의 부분에 있어서나 우리의 인격의 부분에 있어서나 어제보다는 오늘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것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을 해주신 후반전을 잘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모습일 것입니다.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오늘보다 내일 돈이 더 많으면 좋겠다, 더 넓은 집에서 더 좀 사람들 앞에 과시하며 살면 좋겠다, 그것이 인생의 의미가 아니라 오늘보다는 내일 혹은 미래, 우리의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 남은 시간 그곳에서 오늘보다는 좀 더 영적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인격적으로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신앙인으로서 갖춰야 할 것을 갖춰가면서 우리가 살 수 있다면 그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실 때에 늘 second half, 더 좋은 미래를 준비하셔서 두 번째 기회를 준비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요나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가 도망가고 숨고 거역하고 반역하고 배신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놓지 않으냐 하시고 그에게 찾아오셔서 두 번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요나에게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허락해 주신 은혜의 second half, 후반전을 허락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건 사실 탕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탕자를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그 집을 뛰쳐나간 아들을 받아주시는 아버지이지 도망가서 망해가지고 할 수 없이 돌아온 아들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정성과 그의 배려를 고마워하기는커녕 아버지의 가슴에 비수를 꽂고 돈을 다 얻어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뛰쳐나갔습니다. 세상에서 마구 살았습니다. 쾌락에 젖어서 유혹에 빠져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망했는데 아주 쫄딱 망했습니다.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돼지 여물을 나누어 먹으며 살았습니다. 내가 죽어도 집에 가서 죽으리라. 탕자가 무슨 깊은 깨달음을 가지고 돌아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가 인생 이렇게 살 수 없다, 그게 아니고 그는 죽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집 나간 탕자를 아버지는 매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매일 창밖을 내어다보며 이제나 저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리고 그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를 부둥켜 안고 새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워주고 씻어주고 잔치를 베풉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도 전반전부터 인생의 성공을 거두고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세상적으로 성공 가도를 달리는 자기 힘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곳에 올 수도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모세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의 인생의 3분의 2를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광야에 나가서 살인자가 되어서 40년을 도피하고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80이 되었을 때에 그의 소원은 한 가지였습니다. 이제 떠날 때가 됐는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정말 죽지 못해서 살았는데, 고생하며 살았는데 이제 가는 순간이라도
조금 너무 고생하지 않다가, 너무 오래 앓지 않다가 가면 좋겠다. 어느 날 눈 감고 자다가 그냥 깨지 못하고 떠나면 더 이상 소원이 없겠다. 여러분들, 누가 80된 노인에게 하나님께서 세컨드 해프를 준비해가지고 두 번째 기회를 준비해가지고 찾아오시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때부터 정말 인생을 살았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가 제자로 그래도 한다고 하면서 살았습니다. 자기 딴에는 노력을 할 만큼 한다고 하면서 살았습니다. 다른 제자들로부터도 당신이 우리 맏형이요, 인정받을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헌신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주님을 배신하지 않았습니까? 배반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부인하고 3번이나 사람 다 보는 공식석상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내가 알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내 성을 가겠다, 내 손에 장을 지져라, 이런 식으로 맹세를 하며 주님의 이름을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그걸 깨닫게 되었고, 주님 부활 이후에 너무나도 공허하고 너무나도 허전하고 너무나도 죄송한 나머지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고기 잡으러 가리라. 너무 머리가 아파서 가서 좀 바람이나 쐬리라. 그게 아닙니다. 다 때려치고 다 해봤는데 이렇게 실패하고 이렇게 망신당하고 내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고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느냐. 이제 돌아가서 내가 하던 일, 내가 옛날에 밥 벌어먹던 그 일이나 하리라. 그러고 갔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나도 너도 다 따라 나섰습니다. 다 똑같은 마음입니다. 우리가 뭘 하겠냐, 집에 가자, 그겁니다.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주님께서 찾아 나오셨습니다. 그 갈릴리 호숫가에 다들 패배자가 되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려고 했던 마음 가지고 나와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the second half, 후반전을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 기회란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위기가 다 지났고 어려운 일 다 끝이 났고 그동안 수고 많이 했으니 이제 live happily ever after, 행복하게 잘 살아라. 그게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후반전을 준비해서 은혜로 선물하시는 데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사명입니다. 사명.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에 보내시고 출애굽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이렇게 명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오늘 우리는 다 두 번째 기회를 받아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신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에게 다시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나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1장 2절에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똑같은 명령이 나옵니다. 일어나라,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니느웨로 가라, 가서 외쳐라. 근데 1장 2절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 1장 3절에 우리가 2주 전에 함께 생각했습니다마는 이어지는 말이 이것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이 그러나가 문제입니다.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사명이라는 걸 압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나에게 부여하시는 사명인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나 싫은 것입니다. 도망가는 겁니다. 반대 방향으로 아주 정반대의 일을 했습니다. 북쪽이나 남쪽으로, 땅으로 가는 게 아니고 바다로 도망을 했습니다. 여행을 땅을 밟고 가는 게 아니라 배를 타고 도망을 쳤습니다.
하나님께서 3장에 다시 찾아오셔서 두 번째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것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그런데 3절에 1장에서는 3절에 그러나 이렇게 나오는데 3장 3절에는 그러나가 빠져 있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가니라. 두 번째 기회를 주신 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사명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그 사명에 순종했습니다. 요나는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을 지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독대하여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마음, 자신의 생각, 자신의 기준, 자신이 추구했던 야망, 자신의 꿈 다 내려놓고 회개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무태에 다시 올라왔을 때에 그가 한 게 무엇이냐면 순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 두 번째 기회를 받아 여기에 왔습니다. 두 번째 기회를 받은 사람이 가져야 할 게 뭐냐면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무엇입니까? 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만 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도 인생의 중심은 여전히 나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요나가 나요라고 하는 정신을 가지고 살았던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요나인 나도 내가 중심입니다. 세상의 중심이 나고 믿음의 중심도 나고 우주의 중심도 납니다. 그래서 다 나로 재고 달고 내가 기준이 되어서 판단합니다. 나와 맞지 않으면 다 틀린 것이고 나와 다르면 그건 옳지 않은 것이고. 회개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 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내가 빠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자존심,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어떤 주관, 나의 신념, 나의 기준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말씀대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니느웨로 갔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장면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누가 이제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문제로 꿇어앉아서 기도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가 인생에서 인생 여정 속에서 여기저기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며 엎드려서 기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실수, 실패, 사건, 상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그런 고민을 한 번도 해보지 않고 살아온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시간, 이런 고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많이 생각합니다. 많이 고민합니다. 내 자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가지고 씨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음성을 듣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찾습니다.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론을 내립니다. 앞으로 내가 이런 행동을 해야 되겠다. 저런 선택을 해야겠다. 내가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결론이 찾아집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오랜 기간 생각하고 씨름하면서 곰곰이 묵상하는 가운데 얻은 결론, 그 결론을 품은 채 내 문제는 해결됐다. 그리고 일어나는 데에서 그 결론이 끝이 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요나가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씨름했습니다. 고민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 앞에 엎드려서 회개했습니다.
회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두 번째 그에게 찾아왔을 때에 그는 말씀대로 일어나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되 너무나도 지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하는 적이 너무 많습니다. 회개를 해도 회개도 그냥 생각 속에서 합니다. 회개는 순종이 따라가야 회개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거기서 끝나면 회개가 아닙니다. 그건 반쪽 회개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이유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기 위함이고 그 사명에 순종하도록 우리를 부르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영적으로 곰곰이 생각하고 고민 많이 하고 거기서 통곡하고 울고 결론을 얻고는 그리고 덮고 일어납니다. 다 털고 일어납니다. 내 할 바 다 했다. 이것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행동이 없다 이겁니다. 야고보 선생이 야고보서 2장 17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19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느냐? 참 잘한다. 귀신도 그건 안다. 그건 믿는다. 근데 차이가 뭡니까? 귀신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안다면, 믿는다면 차이가 뭐냐면 알기는 알지만, 믿기는 믿지만 그대로 행하는 귀신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머리로 생각하고 머리로 품고 머리로 고민하고 결론을 내리고 그 완벽한 결론에 만족하면서 그래도 나나 하니까, 그래도 나 정도 되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씨름하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이런 훌륭한 결론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그래도 나나 하니까 이 정도 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만족하면서 뿌듯해하면서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요나는 논리로 하자면 요나는 전문가입니다. 하나님하고도 논쟁해서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도망쳤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틀렸습니다. 내가 옳습니다. 그런데 그가 회개한 다음에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시작했다 그겁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들어가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 성이 사흘 동안 돌아도 다 못 돌 정도로 큰 성이었는데 하루 종일 돌아가면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하루가 됐는데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꼬꾸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통곡하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소식이 왕에게까지 전달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주목하실 것은 이 장면에서 왕이 먼저 알고 왕이 법을 정해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한다, 명령이니까 다 따라라, 그렇게 해서 생긴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들은 사람이 먼저 꼬꾸라졌습니다. 들은 사람이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왕에게도 소식이 전해지고 왕도 그 이야기를,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물론하고 아이고 어른이고 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베옷을 입고 통곡하며 제 위에 앉아서 회개하기를 시작했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니느웨의 왕이 선포했던 칙령이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저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좀 웃음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소떼나 양떼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죄는 인간이 지었는데 죄인인 인간 때문에 소떼, 양떼가 고난을 당합니다. 마시지도 못하게 먹이도 안 주고 다 굶기는 것입니다. 사람이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엎드리는 건 이해가 되겠는데, 여기 보니까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혀라. 소에게 옷을 지어서 어떻게 입히겠습니까? 배 조각 적당히 잘라서 어깨에다가 아마 걸쳐놨을 것입니다. 우스운 꼴이 아닙니까? 짐승이 무슨 죄가 있어서 그 고생을 해야 합니까? 이겁니다. 바로 인간이 죄를 지으면 옆에 사람들이 고생합니다. 가족들이 고생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믿는 사람들이 죄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세상이 고생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 기회를 주시고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도 계속 머리만 가지고 논리 싸움만 하고 머리만 가지고 결론 내리고 거기서 일어나고 삶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집안 사람이 고생합니다. 식구들이 고생합니다. 교회가 고생합니다. 자식들이 고생합니다.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왕이 선포합니다. 모든 백성이 다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요. 여기까지는 우리도 경험하는 회개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금식할 때가 있습니다. 작정하고 정말 집중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가 있습니다.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어느 장소에 들어가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통곡하며 기도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이것이 21세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주님의 음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 각각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골방에 들어가서 통곡하고 거기서 결론 내리고 거기서 털고 그 자리를 떠나는 데에서 회개가 끝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니느웨에서 하나님을 들어본 적도 없는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회개는 금식하고 베옷을 뒤집어 쓰고 재 가운데 들어앉아서 통곡하고 울며 회개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악한 길에서 떠나고 행하던 잘못된 행위에서 떠나는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우리를 두 번째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회개는 떠나는 것입니다. 돌아서는 것입니다. 돌아 나오는 것입니다. 회개는 막힌 길에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거기서 양심의 가책을 받으며 마음의 괴로움을 당하는 것, 그게 회개가 아닙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고 마음의 괴로움 당해서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면 죄는 문제도 아닐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그 자리에서 손을 하나 잘라서 죗값을 치르고 눈을 하나 뽑아서 죗값을 치른다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회개는 돌아 나와야 합니다. 돌아 나와서 하나님께로 다시 나오는 것입니다.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결단을 하고 삶 속에 회개의 열매를 맺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거부 반응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처럼 우리 나름대로 결정을 하고 나름대로 판단을 하게 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편한 마음을 넘어서야 합니다. 이것이
어떤 인간이 내게 던지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준비해서 주시는 은혜의 초청장인 것을 알고 그 불편한 마음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마음을 열어 회개하고 삶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최대의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알기는 다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까지도 다 알고 인정을 하는데 어떻게 하든지 이론적으로 그것을 소화하고 거기서 끝내려고 하는 이런 약함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은혜의 체험도 남들보다 더 자주 하고 깊이 하는 것 같은데,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도 더 뜨겁게 하는 것 같은데, 돌아서서 하나님께 되돌아오는 결단을 가지지 못하는, 돌아서서 이전에 살았던 인생과는 다른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삶의 열매까지 연결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하나님 앞에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사람들을 광야로 불렀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 나왔습니다. 그래도 영적으로 관심이 있고 회개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마음의 양식들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했어요. 회개하고자 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거기 나온 사람들이 기분이 뭐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니 그래도 회개하고자 나온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독서를 우리에게 퍼붓나. 근데 그것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한 인간이 그들을 모욕하기 위해서 던지는 독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의 잔치를 준비하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초청하시는 두 번째 초청자인 것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기분 나쁨을 넘어선 것입니다. 3장 10절에서 그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세리들이 세례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세금 많이 걷어서 부정 축제하지 말아라. 군인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말했습니다. 힘 있다고 사람들에게 재산 강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혐의를 씌워서 고발하고서 뇌물 받아먹고 사람 놓아주는 일 하지 말아라. 힘 있다고 그것 써서 부당 이득 취하는 일 하지 말아라. 회개는 무엇입니까? 그냥 깊은 골방에서 땀 흘려서 눈물 쏟고 일어나고 툭툭 털어버리는 것입니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땀 흘려서 깨달음을 가진 다음에는 문 열고 일어나서 나가는 것입니다. 나가서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움직이며 행동하는 것입니다. 대화하는 일상생활 속에서 언어를 바꾸는 것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서로를 대하는 내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이런 깨달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다 두 번째 기회를 받아 이 자리에 왔습니다. 누구도 자기 자신의 양심으로 거듭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이어받은 집안의 전통, 가문의 어떤 전통으로 우리가 깨끗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책만 읽어서 혼자 깊이 생각하고 묵상함으로, 어떤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그분의 어떤 강연을 들음으로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처음부터 니느웨를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심판이 아니라 회개에 있었고 멸망이 아니라 구원에 있었습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회개를 통한 회복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그 열매가 맺혀지도록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사람을 권면하고 칭찬하고 축복하고 위로하는 그런 언어들이 우리에게서 나가야 합니다. 그 마음속에 회복의 역사를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사랑의 이런 은혜가 남들에게 전달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이미 우리들은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남들에게도 그런 삶이 전달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를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런 뜻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요엘 2장 12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원래의 초청장이었습니다. 변함이 없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음성을 듣고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들은 사람답게 말하고 서로를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평화를 만들고 기다려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 것처럼 용서하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품어서 함께 만들어가는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섬겨 주셨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왕이 온 나라와 더불어서 말로만 아니라 골방에서 생각으로 아니라 삶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에 니느웨에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일터에도 우리의 교회에도 우리 인생 여정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